갈멜산 말씀 캠핑 6주가 어느새 다 지났습니다. 6주 동안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셨는지요? 사람이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 머리에 넣어주는 일이 힘들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넣는 일이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 머릿속에 넣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 말을 하고요.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이름하여 마누라 라고 하는데 내 모든 생각을 남편의 머리에 집어넣고 남편의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말하기를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배우기를 싫어해서 무식하게 살겠다는 것이고, 사장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돈을 벌지 않아서 가난하게 살겠다 하는 말이고, 마누라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은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살 길이 무엇인가, 물론 부인의 말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럼 부인은 누구 말을 듣겠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지혜도 주실 것이요, 예수님이 건강도 주실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질로도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6주간 엘리야와 같은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그런 삶을 주시려고 6주간 말씀의 산 가운데서 캠핑을 인도하여 주셨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번째 주입니다. 물론 다음 주는 또 새로운 말씀이 시작되겠지만은요, 지금까지 큰 은혜를 못 받으셨더라고요. 오늘 이 마지막 말씀 캠핑에 큰 은혜가 우리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별로 은혜 받으시기가 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다 꿈과 소원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밥으로만 살 수 없고 옷으로만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 누구나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꿈이 있고 소원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런데요, 그 소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생에서 가장 큰 것, 저 멀리 있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소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수험생들에게 있어서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꿈이에요. 직장인들의 소원, 수년 안에 내가 원하는 직급까지 승진하는 것이 바라는 바이겠죠. 그럼 부모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고 현명하게 잘 자라는 것, 그게 부모가 바라는 꿈일 거예요. 씨를 뿌리는 농부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비가 흠뻑 대지를 적셔주면서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꿈. 그래서요, 이러한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늘에다 빌고 또 빌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소원에 대한 확신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저 소원을 빌 뿐이죠. 유성이 떨어질 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뚝 떨어졌어요. 아닌 말이에요.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도는 단지 빌고만 있어요. 그 기도는 단지 소원으로 간직할 뿐이에요.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갖지 못합니다.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경험상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꿈과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저 습관처럼 기도하기만 하죠. 이것이 현대의 기도하는 불쌍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오늘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된 바알 제사장 450명을 기손 시냇가에서 다 죽였습니다. 잔인하게 왜 죽여? 아니요. 그들을 죽여야 또 똑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은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다시는 그 꼬임에 빠지지 않겠다는 돌이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으로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한시라도 빨리 비가 와야 되는데 아직도 비가 내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이미 그의 귀로 들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강렬한 빗소리를 엘리야는 비가 오기 전인데도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아합 왕에게 큰 빗소리를 들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엘리야는 너무나도 그 빗소리를 생생하게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조금도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확신했어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비를 내리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았던 메마른 죄악의 땅에 단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엘리야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비 왕에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었겠죠. 비가 오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요, 빗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보시면 함께 보실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의 믿음과 신앙으로 볼 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거듭거듭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또 확신을 주셨다면 이것을 듣는 엘리야는 이러한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조금도 믿지 않는 모습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귀에 생생하게 들려주셨는데 엘리야가 왜 의심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무엇을 위하여 그토록 기도했을까? 오늘 보면 7번을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비가 오기를 기도했겠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죠. 그런데요, 엘리야의 믿음과 신앙이라면 비가 올 것을 확신하고 아합 왕에게 말할 정도라면 엘리야는 왜 계속 의심하면서 비 내려주세요, 비 내려주세요 하고 갈멜산에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엘리야의 믿음과 신앙을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수준으로 이렇게 맞춰보면 그건 엘리야를 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확신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왜 그토록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을까? 하루에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 정도면 성공한 사람 아닐까요? 이 정도면 승리해도 완벽하게 승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갈멜산에서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은 채 얼굴을 묶고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을까? 다 성취하고 다 이루고 난 뒤에 또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 무슨 기도가 남았다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렇게 애절하게 또 기도를 했을까?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엘리야는요,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들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모든 인간들은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실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불안, 걱정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타락하고서 인간들은요, 자신이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지 안 듣고 계시는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기도하면서 내 소원이 아무리 부르짖고 간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의 생각과 불안한 생각으로 가득 차 살아갑니다. 그렇게 타락한 후에 인간들은 기도할수록 이상하게 더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할수록 미궁에 빠져 들어갑니다. 자신의 기도를 또 하고 또 하고 자신의 간구를 하고 또 하고, 왜냐하면 자신의 소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니까 그런 거죠. 왜 오랫동안 기도하겠습니까? 어느 때부터가 우리 한국교회가 질보다 야무리수는 많이 됐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하는 거예요. 왜 반복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혹시나 놓쳤을까봐, 깜빡 졸아서 지나쳤을까봐, 깜빡 졸고 계신 하나님 깨우려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위해서요, 바알의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엄청나게 격렬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짧고 굵게 기도했죠. 그런데 응답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타락한 인간들은요, 그 타락한 이후부터는 의심하면서 여러 번 기도하는 거예요. 왜? 타락한 다음부터는 엘리야처럼 핏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비가 올 때까지 의심의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엘리야를 보면서도 엘리야가 비가 올 때까지 피 내리고 끈질기게 기도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자신이 하는 기도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건지 안 될 건지도 모르는 이 비참함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인간들의 기도는 확신 없이 의심으로만 가득 차서 기도하고 있지요.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했던 그 기도는 비에 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비가 내릴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합 왕에게 먹고 마시라고 즐거워하라고 당당하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엘리야는 비가 온 후에 이스라엘의 타락한 민족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때 엘리야가 아합 왕과 함께 이스라엘 왕궁으로 뛰어간 것은 내가 이렇게 잘 뛴다고 그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과 그것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갔던 거죠. 갈멜산의 기도, 오늘의 엘리야의 기도는 바로 비가 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병자 앞에서, 죽은 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적 베풀어 달라고 떨면서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기도는요, 엘리야처럼 빗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지 안 듣고 계시는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을 확신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기도가 응답된 뒤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항상 기도가 응답되고 난 뒤에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의 기도 속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정확하게 겹치고 있습니다. 모든 구약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개인의 내용이 아닌 구원자 예수님의 내용이 바로 구약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죠.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은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모든 인간들은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 전까지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불안하고 막막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듣고 계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항상 듣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종종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시죠. 하나님이 항상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예수님은 믿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적 능력으로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바로 오늘 엘리야처럼 빗소리를 항상 듣고 있는 것처럼 담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마구마구 몰려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 때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랬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고 수많은 능력을 베푸셨죠.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포적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금방 네가 말하면 되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렸다, 함부로 말을 한다, 그렇게 업신여겼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말을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함부로 말한다고, 함부로 행동한다고, 함부로 능력을 선보인다고 그렇게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실제로요, 예수님의 말씀은 좀 황당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기억나시나요? 어떤 주술적인 행위도 어떤 뭘 이렇게 할 것도 없이 그냥 물 갖다 줘라, 그럼 포도주로 바뀐다, 그렇게 좀 황당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황당한 말씀들을 듣고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황당하니까 귀신의 말이지, 그러니까
귀신의 능력이지.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욕하기 바빴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소와 비난과 책망의 근거가 되어버린 것이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모르는 만큼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정확히 아는 그런 고독함과 외로움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 홀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도를 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히 듣고 계심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 기도가 응답받고 난 뒤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도록 사람들에게 당부를 하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 살려달라고 불안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죽은 나사로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셔야 합니다. 살려주셔야 합니다. 안 살려주시면 저 여기에서 망신당합니다.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예수님의 기도는 사람의 기도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응답이 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두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걱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이후에 변화된 일들에 대한 기도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자,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가 상달될지, 내 기도가 응답될지 알지도 못하고 확신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확실히 믿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소원을 간구하는데 급급하지 않고요,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난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겠죠. 그러면요,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는지도 모르고 억척스럽 이거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과, 자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난 다음의 상황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산에 오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산에 오르고 난 다음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안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기도는요, 빗소리를 확실히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 받지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축복된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는 계속해서 되뇌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그 다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올바로 기도하는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접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결국 인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유성 보면서 소원을 빌듯이 퓨 됐으면 좋겠다 아님 말고 이런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기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의심하면서 막막해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분명히 응답받기 때문에 응답받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엘리야는요, 자신의 기도에 대한 확신이 차고 넘쳤어요. 이것을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항상 자신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 계속된 엘리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엘리야는 비가 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하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궁으로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면서 그는 막 가슴이 벅차올라요. 왜요? 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루에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는 것은 결코 스스로 자신의 뜻과 욕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그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항상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항상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항상 즐거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의 문을 열어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는 자가 된 것은 바로 엘리야의 귀에 들려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가 위대한 것은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준 빗소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들려준 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위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위대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기도하죠. 저 멀리에 대해서 잘 기도 안 해요. 눈앞의 것에 대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구합니다. 돈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돈 좀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돈을 주고 싶어도 그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없는 것은 그 돈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화난방탕하게 사용해서 자신의 영혼을 자신이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을 안 주십니다.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용돈 줄 때, 우리 유집사님 동현이에게 용돈 줄 때 얼마 주세요? 안 줘? 전혀 안 줘요? 보통 줄 때 1,000원, 2,000원, 3,000원, 그렇죠? 아이들에게 용돈 줄 때 우리 이혜경 성도님 100만원짜리 표 주신 적 있으세요? 왜요? 어린 아이들은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돈을 주시면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돈을 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죠. 예수님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현대인들은요, 갖고 싶은 것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정작 그것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몰라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갖고 싶은 것을 얻는 것보다 그것을 얻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더욱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의 모든 기도는 확신이 없고 의심만 가득해요.
다음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의심의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의심하는 자들에게 확신에 찬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성도들은요,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막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실히 아셨기 때문에 항상 그 다음을 기도하시잖아요. 병자가 치유받고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도록 그 다음을 기도하셨어요. 이제 성도들의 기도는요, 무엇을 달라는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그런 급급한 기도의 한계에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주시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요, 모두 빗소리를 듣고 기도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엘리야와 같은 응답의 빗소리.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빗소리에 따라서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그 자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전도하는데 한 지나가시는 분이 이것저것을 물으시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밝히시기에 천주교 신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도 모임에 자기가 리더인데 자신이 방언을 못해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다. 듣자 하니 교회 새벽기도 나가면 방언을 한다던데 나한테 그거 시켜줄 수 있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방언하면 천국 가고 방언 못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방언을 그래도 제가 좀 리더자인데 해야 위신이 좀 서지 않겠습니까? 리더십은 방언을 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돈을 달라는 기도보다 돈을 주시면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확신에 찬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달라는 기도보다 건강 주시면 어떻게 그 건강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 있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은요,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여 전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먼저 응답의 빗소리를 듣는, 그렇게 듣고 나서 그 다음을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이미 다 응답되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미리 다 응답받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권세요, 능력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두 엘리야처럼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확실히 기도 응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확신에 차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빗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시면서 다 응답 받으시죠.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해요.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기도하면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지 모르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가장 불쌍한 기도로 가장 어리석은 기도겠지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그대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먼저 빗소리를 듣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기도도 모르는 거예요. 먼저 성경을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대로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삶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자세하게 묵상하면서 그대로 따라하면서 바로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기도가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순간순간마다 응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